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갑시다. 주님,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공동체에 대한 말씀 세 번째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0절 다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뜨겁게 같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예배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에 계속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주님 그런 다윗의 찬양,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였는데 주님,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가 정말 우리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화려함이나 주님 인간의 힘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주님 당신을 온전히 사랑한다고 당신을 온전히 경배한다고 고백하는 주님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늘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기름 부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예배 인도자들을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예배를 섬기는 우리 청년들을 기름 부어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그릇으로 항상 주님의 정말 임재와 주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도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이 시대에 주님 무엇이 당신의 초미의 관심인지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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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공동체에 대한 말씀 우리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15절부터 20절까지 교회에서 많이 가르치지 않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이것을 교회의 권징이라고 그러는데 교회가 책망하고 심지어 뒤에 보면 교회에서 사람을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오늘날은 이 교회의 권징이 굉장히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쫓아내봐도 그 옆에 있는 다른 교회 가면 되죠, 그죠? 교회가 너무 많아서 쫓아낸다는데 별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권징이라는 것이 실제로 효과를 그렇게 강하게 나타내지 못합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옛날 중세 시대만 하더라도 이 소위 말하는 교회에서 내쫓는다. 그걸 영어로 우리 excommunication, 출교라고 그러는데 출교를 당한다. 그러면 진짜 심각한 형벌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과는 정말 상대하지도 말고 거래도 하지 말고 물건도 팔지 말고 만나지도 말고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이 중세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거의 안 믿는 사람 없고 태어나면 전부 다 교회 안에서 태어나는 그런 시대였는데 출교를 명령하면 거의 이제 사형인 거죠. 그 마을에서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심각한 거죠, 그죠? 심각한 겁니다.
그것이 맞다는 게 아닙니다. 참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역사의 하나의 그 슬픈 역사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 세상 권력과 교회는 같지 않은데, 한때 중세 때 세상 권력과 교회가 같아져 버렸어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국가가 되고 국가가 교회가 되어버린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독교로서는 굉장히 찬란한 시대였고, 모든 것이 다 정말 기독교 중심적으로 되는 것 같이 보였던 시대이지만, 본질에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제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 쭉 공부하고 있지만, 공동체는 어떤 말하자면 그 주권자 왕이 바뀐다고 해서 공동체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 전에 이제 생각할 때는 믿는 장로님, 믿는 목사님이 대통령을 하면 세상이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를 전도하고, 황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황제가 더 이상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고 국가가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국가 자체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스려진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이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이상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국가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스라엘의 이상이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벌써 그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았던 솔로몬 자신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써 그 나라 자체가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스라엘의 이 어떤 믿는 사람이 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나라가 믿는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통치는 한 번도 이 땅에서 실현된 적이 없었습니다. 중세 때도 비슷했어요. 다 왕들이 교황한테 가서 세례받고 또 위임을 받아가지고 왕이 되었어요. 심지어 교황이 왕을 너 그만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황의 권세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세에 컸는지 몰라요. 그런 시대에 교회 나오지 마, 너 교회 나오지 마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옆에 이제 아랍 무슬림권 세계로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무시무시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가 방금 우리 계속 보고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이 세상의 공동체와 완전히 근본적으로 체질이 성격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죠? 한 사람 왕을 갈아치운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이 나라는 이 나라의 근본 자체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나라인 거예요. 전혀 다른 나라인 거예요. 이 세상의 왕은 병거와 말을 타고 들어와서 당당하게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다스리지만,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왕들이 말과 병거를 이끌고 정말 개선 장군처럼 그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했지만, 지금 마지막에 오신 이 왕은 나귀를 타고, 그것도 초라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면,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탔다고 그랬거든요. 큰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딱 타면요, 탔는지 안 탔는지 몰라요. 이게 타나 그냥 서서 가나 높이가 똑같아요. 그래. 그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가 들어오는지조차도 몰랐을 거예요. 아마 아이들의 소리치는 소리가 없었다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완전히 다른 세계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걸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고 그 시대의 아무 왕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왕국이 오고 있고 새로운 사회가 오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나귀를 타신 그 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새로운 나라가 시작이 된 거죠. 그 나라에 대한, 그 공동체에 대한, 지금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속해 있으면서도 하늘의 안침을 받은, 하늘의 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두 가지 정체성이 다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 이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우리는, 그죠? 한 부속품처럼 차지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또 그 위치를 점하면서 이 세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구원받아서 우리는 하늘에 앉히심을 받았고 하늘에 하나님의 통치와 그 질서 속에서 우리는 또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에서 배우는 공동체에 대해서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결국 그것이 이제 이 땅에서는 지금은 교회의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이 교회가 무엇인지 깨닫고 이 교회가 이 공동체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이게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의 족속의 제자 삼는 그 말씀의 원리인 거예요. 그죠? 이 말씀 우리가 귀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제 세 번째 우리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제가 시간에 이 공동체 들어와서 어린아이들의 공동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기를 낮추는 자,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공동체. 두 번째, 이 어린아이를 작은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작은 자, 어린아이라는 말이 작은 자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이 소자, 작은 자, 옛날 성경 우리 소자라고 돼.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이 작은 자의 공동체, 이 작은 자들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이 공동체를 주님께서 지금 세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이 공동체에 있습니다. 이 사회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도 천국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 어떻게 생겼냐, 얼마나 시설이 좋으냐가 천국이 아니라 어떤 관계, 어떤 사회를 이룰 것이냐, 그것이 바로 천국의 본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온 만물이 통치되는, 사랑받는 그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 그 하나님과 연결된 자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과 연결될 것이냐,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서 생각과 마음과 심지어 목숨까지 다해서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어떻게 내가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려놓는 십자가의 삶을 살 것이냐, 그 십자가가 중심이 된 공동체가 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 놀라운 비전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동체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봅시다. 본문 조금 더 보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것은 그 신명기에 나와 있는 원칙이죠. 그죠? 증언의 원칙입니다. 17절, 만일 그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여기에 교회라는 말이 등장하죠. 그죠? 예수님의 입에서 실제로 교회라는 말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교회라는 걸 생각하셨을까? 또 실제로 교회라는 말을 쓰셨을까? 근데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유일한 증거는 사복음서 중에, 사복음서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은 조금 나오고요. 사복음서 중에는 유일하게 마태복음에 여기에 교회라는 말하고 우리 16장에 한 번 더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거기에 두 군데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바울은 굉장히 즐겨서 쓰는데 이 말이 예수님의 입에 담겨서 우리에게 전달된 내용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오늘 20절 같은 말씀은 교회의 본질을 꿰뚫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교회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말씀 좀 봅시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는 죄와 싸우는 공동체이다. 결국 공동체를 공동체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죄예요.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보면 이 공동체 지체 중에 한 사람, 작은 자,
그 작은 자 한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든다면, 넘어지게 만든다면 그 사람은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 공동체 지체들로 하여금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에서 떠나게 만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 사람은, 그 죄가 들어온 바로 그 원인은 심각한 심판을 경험할 것이다, 당할 것이다. 그죠? 예, 마치 나중에 바벨론, 이 우리 맷돌처럼 바다에 빠지는 것처럼, 예, 이 공동체,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모든 그 아들까지 주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수고의 결과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는, 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대적하는 자는 결국은 바벨론처럼, 맷돌처럼 저 바다에 깊이 빠질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자, 그 말의 무게가 느껴지시죠? 그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나를 통해서 죄가 들어와 공동체를 파괴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우리가 정말 살펴야 합니다. 자기를 살펴야 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고 있지 않은지, 나의 어떤 행동과 나의 어떤 잘못된 반응을 통해서 주님의 공동체가 고통하고 있지 않는지 정말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엄중한 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께서는 이 정말 실족하고 상처받은, 그래서 이 공동체를 정말 떠나 헤매고 있는 이 어린 양들, 그죠? 어린 양들, 잃어버린 양들, 이 양들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이 공동체를 완성시키고자 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양 99마리 갖고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 양이 100마리가 다 있어야 돼요. 이 공동체가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지막 한 마리 양이 남아있을 때까지도 그분은 일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어떤 공동체의 완성된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예정된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그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받도록 예정해 놓은 게 없어요. 그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정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요. 어떤 사람이 공동체를 떠나서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실패의 원인이 뭔지를 주님은 아셔요. 주님은 양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양을 아시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아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건 우리 인간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과 같이 주님을 겉으로 대적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중심을 아시고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바울을 부르시는 거죠. 예. 주님은 이 공동체를 지금도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예.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주님의 공동체, 잃어버린 이 양들을 찾아서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완성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전도예요. 아멘? 전도예요.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거예요. 예. 또 교회 안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도 찾는 거예요. 몸만 와 있고 정신을 잃어버린 우리 양들도 찾아야 됩니다. 몸만 좀비처럼 여기 와 있고, 예. 정신은 저 세상에 가 있는 그 양들도 찾아와야 됩니다. 예. 또 몸과 마음이 다 가버린 양들도 당연히 찾아야 되겠죠. 예. 찾아야 됩니다. 결국은 주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이 공동체를 완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최고의 관심이다. 예. 아멘.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셔야 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열매는 결국 교회예요. 아멘. 예.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 교회 일만 해야 된다. 뭐 세상 일은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여기 나와서 교회 일만 하는 게 잘하는 것이다. 그 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예. 설교도 해도 다 나름대로 알아듣기 때문에 나름대로 은혜 받고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예. 교회 일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우리는 교회 일 할 것도 없어요. 예. 청소도 2사람만 나와서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예. 우리는 교회 일 별로 할 거 없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본질이 뭔지, 교회 본질이 뭡니까? 밑에 우리 20절에서 보는 것처럼 교회는 몇 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 2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많으면 3사람. 예. 3사람이면 부흥한 거예요. 그죠? 2사람이면 이미 교회가 시작된 것이고 3사람이면 부흥된 교회예요. 예. 3사람만 있어도 그건 교회로서 충분히 교회로서 기능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여기는 얼마나 대형 교회인지 몰라요. 예.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다. 예. 나가서 어디 개척교회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예. 저 어디 다니 개척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대형 교회 다닙니다. 적어도 교회에서 얘기하는 사이즈의 한 10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사실입니다. 예. 교회 본질이 되는 것은 사람이 많아야 교회의 본질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 몰라요. 그죠? 뭐 몇 명이 모여야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하겠습니까? 그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거기에 있지 않은 거예요. 2사람이 모였는데 주님이 관심 있는 건 숫자가 아니고 그 둘이 마음이 맞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기 보면 2사람이 땅에서 합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합심했어요. 2사람 모이긴 모였는데 동상이몽이라고 그러죠. 서로 목적이 달라. 뜻도 다르고. 예. 그래서 우리 빠른 찬양하자 이러면 우리 오늘 좀 깊이 찬양하자 그렇게 얘기하고, 그죠? 예.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이 2사람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교회 본질은 2사람 또는 3사람이라도 좋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2-3사람이 뜻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또 같은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 예,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예. 근데 2사람이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예. 예,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부부가 마음이 하나 되기가 어렵죠, 그죠? 예. 마음이 하나 된 증거는 부부 싸움을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예. 마음이 하나 안 되죠, 그죠? 예. 마음이 한 돼. 날마다 우리는 그 증거를 봅니다, 그죠? 마음이 하나가 아니다. 우리는 한 편이 아니야. 예. 잘 생각해봐. 원수일지도 몰라, 적일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자, 2사람이 마음이 하나 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예. 왜냐하면 그 젊을 때, 그죠? 우리는 모든 지성과 우리의 모든 판단을 다 동원해서 사랑한다고, 그리고 이 사람하고는 마음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철떡같이 믿고, 예, 우린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그렇게 결혼하셨죠? 예, 속아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우린 그렇게 정말 신중하게 기도하며 결정하고 이 사람하고는 내가 마음 맞추겠다 싶어서 결혼했어요. 그런데도 마음 맞추기가 어렵더라. 진짜 어렵더라.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씀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그죠? 사람은 알 수 없다. 예, 사람은 알 수 없다. 사람 2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게 그게 얼마나 신비로운 건지 모릅니다. 예, 그죠? 예. 자식은 또 하나 되기 쉽습니까? 예, 자식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엄마들 생각에는 내 배로 나왔다 생각하니까 이건 정말 내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얼마나 나를 잘 알겠어요, 그죠? 예. 근데 그 자식이 그렇게 자기를 잘 알던가요? 어떤 이런 왼수가 나와가지고 엄마 마음도 몰라주고 아빠 마음도 몰라주는 그 자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통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볼 땐 불가능해요, 진짜. 그런데 교회에서는 왜 2사람이 합심한다고 얘기를 하느냐? 왜 하나가 된다고 얘기하느냐? 이 하나됨은 오직 누구 안에 있는 하나됨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됨이에요, 그죠? 예.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이에요. 우리 바울의 표현대로 쓰자면.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내가 남편이 주님께 주님의 뜻에 복종하고 아내가 주님의 뜻에 복종할 때 아내가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남편이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때 이 2사람 사이에는 서로 협정서를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 하나됨이 있는 거예요. 그죠? 두 사람 사이에 아무리 계약서를 써서 조건을 맞춰도 그 하나됨은 이룰 수 없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마음 받으면 그때 이상하게 처음 본 사람하고도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는 하나됨이에요. 그죠?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주님께 복종되고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의 마음에 내가 내 마음을 맞추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그 주님의 마음을 받을 때,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10명, 20명이 있을 때 그 사람들 사이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나타나고 주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됨, 두 사람의 합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복종되었느냐, 주님의 뜻이 얼마나 우리를 지배하느냐, 여기서 오는 하나됨이에요. 아멘. 그때 이 교회는 놀라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같이 움직이는, 이 땅에서 말하는 것들이 하늘에서 성취가 되는, 하늘에서 결정하면 이 땅의 실제적인 통치가 풀어지는, 하늘과 땅이 함께 움직이는 그런 하늘과 하나 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열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근데 우리가 또 다 각각 생긴 게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교육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지라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뜻하고 저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뜻하고 다를 수 있어요. 예. 우리가 그걸 또 인정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한계 때문에 오는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어도 그 우리가 다 듣지 못한단 말이죠. 그죠? 우리 들음의 한계 때문에, 우리 봄의 한계 때문에 나는 옆면을 보았고 어떤 사람은 앞면을 보았다면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그게 서로 반대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뜻의 한 부분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럴 때는 서로 합의가 안 되고 의견의 일치가 안 될 때는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더 높은 차원 속에서 우리 소리 가운데 주님께서 무언가를 밝혀주시도록, 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어 주시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주님 안에 있고 이런 경우에 뜻이 다를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항상 중심은 난 주님 뜻대로 살겠다. 우리 가정은 주님 뜻대로 사는 가정이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보자. 우리 아빠는 제주도로 가자고 그러고 엄마는 설악산으로 가자고 그러는데 어딘지 우리 주님의 뜻을 들어보자. 그죠? 설악산 갔다가 제주도 가는 걸 수도 있고, 그죠? 주님의 뜻은 아니면 둘 다 포기해라 이럴 수도 있고 가까운 그냥 뒷동산을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속에서 두 사람이 같이 복종된 그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의 아름다움이 있고 교회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 돼야 돼요. 영으로 하나 돼야 돼요. 오늘날 우리 교회 운동 중에 WCC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월드 Church Council, 세계 교회 협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이 전 세계 교회들이 모여서 한번 하나가 되어보자. 교파도 많고 교단도 많고 기독교 생각도 다 다른데 우리 하나가 되어보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운동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처음에 굉장히 그 WCC 운동이 처음 시작할 때는 선교 때문에 시작했어요. 선교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데 선교지에 가보니까 교단 싸움 하다가는 선교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선교지에서는 교단의 이름 다 깃발 내리고 우리 예수의 본질만 전하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WCC라는 게 처음에 생겼어요. 그런데 이것이 몇 해 되지 않아서 이 연합운동이 다른 정치운동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기독교가 하나 연합해가지고 정치적인 힘을 발휘해보자. 캐톨릭은 연합되어 있으니까 힘이 나오는데 우리 교회의 힘을 다 모으면 얼마나 큰 목소리를 내겠냐. 굉장히 좋은 얘기 같지만은 그때부터 이게 정치적인 운동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합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리를 내건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덮어놓고 우리가 일단은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단체를 만들어보자. 그런 쪽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예. 그러면서 이 운동이 심지어는 이제는 이단들을 뭐 포용한 거는 마찬가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심지어 이교까지 이슬람까지도 이제 끌어들이려고 그러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연합운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이 WCC 운동이 결국은 종교통합운동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냥 통합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죠? 예. 하나님은 숫자가 많이 모여서 하나의 그런 집단의 힘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주님의 본질은 두 사람이 성령께 복종함으로 같은 성령의 공동체가 되고 성령의 에이전트, 성령의 통치를 나타낼 수 있는 그 공동체, 관계, 사람의 사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본질이란 말이죠. 그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과의 끈이 끊어진 채 인간끼리 연합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지금 WCC 운동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일부 교회들은 이미 한국 교회들도 WCC 운동에 많이 관여하고 있어요. 우리가 존경받는 교회들 중에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죠? 연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합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회 공동체가 죄를 다룬다고 그랬는데 여기 봅시다. 어쨌든 죄가 들어오면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죄가 들어오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들어오는 것이고 바벨론의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벨론이 되는 것은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눈을 부릅뜨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여기가. 우리가 다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입만 열면 우리 입에서 죄가 튀어나오고, 그죠? 아닌가요? 조금 덥죠? 여기 조그만 문 좀 열었다가 닫아주세요.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산소가 부족해졌어요. 산소 공급기를 하나 사서 다른 예배 시간에 문을 좀 열어놓으세요. 감사한 일이죠. 주님의 프레쉬 에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죄 추우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문을 닫아드리겠습니다. 자, 죄가 들어오면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죄가 들어오면 그래서 이 죄를 다루어야 합니다. 자, 교회 공동체가 죄가 들어오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 죄인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모든 죄를 다 털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죄인된 채로 주님의 그냥 그 무한한 은혜의 부름을 받아서 그냥 교회로 오게 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그냥 부름을 받은 그 사람들이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된 모습 그대로 그냥 그 초청을 받아들이는 그것 하나 때문에 우리는 여기 앉아있다 이 말이죠. 그죠? 우린 주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다 죄를 씻고 다 해결하고 와서 의인이 되고 여기 와서 앉아있으라 얘기한 게 아니라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죄인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나중에 그 비유가 마태복음에 나오지만 왕이 혼인잔치에 왔을 때 여전히 옷을 갈아입지 않고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책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교회에 부름을 받는 것은 죄인으로 부름을 받는 것이지만 죄인으로 이곳에 오는 것이지만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옷을 주시는데 이 새 옷을 반드시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죠? 물론 한꺼번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일단 교회 공동체로 영혼들을 부르셨을 때 그 다음에 그 영혼들을 만지기 시작하시고 치유하기 시작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정말 그 삶에 있어서 의로운 삶이, 의로운 옷이, 의로운 드러남이 생기도록 계속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단 말이죠. 자, 이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되겠죠. 그죠? 아멘?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정말 이 합심하는 공동체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해보면 서로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얼마나 다른 게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그러한 커뮤니케이션 가운데, 그러한 대화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의 방식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를 자꾸 생각도 바꾸어 주시고 행동도 회개하게 하시고 쓸데없는 습관들도 잘라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로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신단 말이죠. 그죠? 그것 앞에, 그 성령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이끄시는 그 손길 앞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겸손하게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자꾸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손길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계속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에게 발을 씻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오늘도 깨끗하게 씻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공동체는 점점 더 강해진다. 더 합심에 이르게 된다. 더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임재가 더 강해진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말이죠. 그죠? 그냥 사람만 많이 모여 있는 게 교회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몇 사람이 안 되어도 이 사람 사이에 얼마나 진정한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합심이 이루어져 있는가. 그리고 그 합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임재가 머무는가. 그 임재 가운데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 통치, 간구, 기도, 이 만민을 위한 기도, 이 기도가 얼마나 효과적인가. 하늘을 움직였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기도의 집의 공동체 기도의 집의 비전인 거예요.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할 때 우리가 합심이 되는 거거든요. 언제 합심이 되겠습니까?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아멘 할 때 그때 합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 말을 들을 때 맞습니다. 저 말은 바로 주님의 마음과 일치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멘 하는 거거든요. 그죠? 아무 말에나 아멘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기계적으로 아멘 생각 단계하면서 그냥 아멘, 그게 아니고 진짜 내 마음으로 주님, 저건 주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나도 아멘입니다. 주님. 그 두 사람 세 사람 주님의 마음을 확증하고 선포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드러나는. 문 닫아주세요. 충분히 들어왔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죄의 권세를 다루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죄의 권세를 이제 다루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가 처음에 이제 사람을 부를 때는 꽃이잖아요. 그죠? 교회 가면 재밌다. 뭐 문제가 해결된다. 그럼 꽃이에요. 그죠? 교회는 좋은 거야. 막 그러면서. 근데 와보니까 좀 알딸딸하죠. 그죠?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기쳐서 데리고 오는 거는 그래도 좀 가능한데 계속 있게 하는 건 좀 쉽지 않아요. 계속 사기를 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교회 사람이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변화돼야 되는데, 진짜 이게 변화돼야 되는데, 이제 이걸 견디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또 이것이 많이 활성화돼야 돼요. 우리 가운데 이게 많이 활성화돼야 돼요. 오늘 여기 주신 원칙들이 많이 활성화돼요. 이게 교회가 실제적으로 죄를 깨트려가는 방법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도 서로 죄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기 시작하면 담을 쌓아놓고 적당히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 변화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변화의 키예요. 아멘.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람이 되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해결할 것이냐? 이걸 해결하면 우리는 가까워질 수 있는데,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우리 자녀들과도 그렇고 부부관계도 그렇고 우리 모든 가족의 관계도 그렇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될수록 그냥 생일에 뭐 안 해줘도 가까워져요. 그죠? 어제 우리 사모님 생일이었는데 제가 아무것도 안 해줬거든요. 같이 있어줬어요. 같이 있어요. 오랜 시간. 기차를 타고 옆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까이에서. 그죠? 그것만 해도 그죠? 아닌가? 뜻이 달라. 뜻이 달라. 뜻이 달라. 아멘. 아멘 했습니다. 어제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 난 그걸 몰랐는데 어제 이제 어떤 신방을 갔었는데 부산에 있는 우리 지체들 신방을 갔었는데 별로 차린 건 없었어요. 차린 건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뭐 이제 부산 왔다고 같이 이제 모이는 이제 한 친구가 회를 준비해 왔더라고요. 싱싱한 회를.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는 별로 차린 게 없었어요. 그 다른 친구가 이제 회를 준비해 와서 그랬는데 미역국을 준비했더라고요. 저는 그걸 먹으면서도 그게 뭔 뜻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물론 준비한 사람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미역국이 그 미역국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워가지고 이 정말 우리 주님이 제 아내를 남편보다 훨씬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미역국이다. 내가 그래서 밤에 제가 문자를 썼어요. 그렇게 미역국을 준비한 자매님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었다고 막 그러면서 그랬는데 또 객기를 샜는데 자, 죄 문제를 해결하면 부부 관계가 그냥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공동체가 그래요. 부모 자녀 관계도 그렇고 자녀들이 죄 지으면 부모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부모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쳐다보기도 겁나고 그래서 점점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보면 이제 자라면서 이 어두움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사춘기 되면 그러면 이제 딱 표가 납니다. 그죠? 방 안에 잘 안 나오고 부모를 슬슬 피하고 그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 그게 이제 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사랑스럽던 아들들이 드디어 괴물로 변하는 그런 시간이 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죄가 찌들기 시작하면 벌써 눈빛이 달라지고, 그죠? 말투가 달라지고, 기본적인 태도가 달라져가지고, 집안에서 이제 완전히 전쟁터가 되는 거죠.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하면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게 하나의 키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뭘 회개해야 되겠구나. 회개는 자기 죄도 회개하지만 조상들의 죄도 회개하거든요. 우리 다니엘 같은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정말 자복하고 회개할 때 조상들이 지었던 죄들을 회개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조상들의 삶은 우리들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지은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유배를 당했는데 유배는 후손들이 당한 거거든요. 후손들의 삶에 있는 그 처절한 그 노예 생활. 근데 그걸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은 별로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의 말씀을 보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그 죄에 대해서 그 후손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 죄를 회개한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을 옥죄고 있는 많은 이런 죄악의 사슬들 중에는 내가 저지른 것도 있지만 우리 조상적부터 저지른 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도 남을 위해서 중보하기 시작하면, 회개하기 시작하면 죄 문제가 풀어지면서 관계의 회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싸우는 데 있어서 공동체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죄와 싸우는 데 있어서. 교회가 하는 중요한 본질을 지키는 중요한 일은 이 죄를 이기는 것이다. 아멘. 자, 그럼 죄를 어떻게 싸울 것이냐? 자, 여기 봅시다. 이게 이제 우리 잘못 적용하면 안 되는데 조금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자, 어떤 사람의 행동이 나에게 있어서 죄로 드러났어요.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사람들의 행동이 다 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제가 지은 죄가 전부 다 폭로되지는 않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해도 내가 어떤 잘못한 행동들이 다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보게 하시고 들키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죠? 내가 거짓말을 100번 했는데 99번은 안 들켰어. 그래서 아무 문제 없었는데 한 번은 들켰단 말이죠. 그죠?
주님이 일을 시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이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예.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다루기 시작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죠? 예, 견딜 수 없습니다. 예. 근데 주님께서도 프로그램이 있으세요. 우리를 바꾸는. 그래서 어떤 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그게 폭로되지 않게. 결정적인 순간에 폭로하시죠. 예. 그전에는 사인을 주시죠. 개인에게, 자기에게 사인을 주시는 하나님이. 예. 그 죄에 대해서 너 이렇게 하면 계속 너 안 좋아진다. 점점 힘들어질 거다. 점점 나랑 관계가 멀어진다. 예. 그렇게 하면 너 안 된다. 망한다. 주님이 계속 워닝, 사인을 주신단 말이에요. 경고의 사인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가 주님이 언젠간 죄를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이 형제가 죄를 보았다고 하는 것은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죄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자, 죄가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이제 이 죄를 다루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때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온 거죠. 자,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처음부터 완전히 SNS 게시판에 띄워야 되느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다루면 죄를 다룰 수 없습니다. 이 죄라는 게 얼마나 민감한 건지 몰라요. 죄는 놀래게 해서도 안 되고, 쥐 잡는 거 이상의 그 아주 조심스러운 태도가 필요해요. 코딱지 파는 것 이상의 조심스러움이 필요해요. 그런 거 몰라? 잘못하면 계속 들어가요. 조심해. 잘 다뤄야 돼요. 숨어버리면 못 다뤄. 너무 적나라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죄를 다룰 때 굉장한 조심함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지혜와 예수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진주를, 귀한 보석을 개에게,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잘못하면 오히려 되받아치고 상처받고 오히려 너희가 더 공격을 받게 된다. 그죠? 죄는 조심해서 다뤄야 돼. 그리고 그 죄를 정말 그냥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죄를 다루어야 돼요. 그 죄가 그 형제로부터 빠져나오기를 정말 간절히 열망하며 소망하며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그냥 툭툭 지나가면서 비판하는 말, 조롱하는 말, 그냥 잔소리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하지 못하면 이제 그냥, 그지? 피드백이라고 그래, 이건 피드백이라고 그러는데, 피드백을 정말 잘해야 돼. 그죠? 정말 중요한 피드백은 1대1로 해야 돼요, 처음에. 그죠? 1대1로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1대1로 하지 않고, 이 사람은 놔두고, 이 사람 문제인데 지금, 이 사람은 놔두고, 다른 사람하고 막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뒷담화라 그래요, 그죠? 그래가지고 절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뒷담화 같은 건 아예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의 수치와 죄를 보았으면, 그 죄의 드러남을 보았으면 다른 사람한테 가서 먼저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가서 먼저 얘기해야 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죠? 다른 사람하고는 얘기하기가 너무 쉬운데, 그죠? 그죠? 뭐 별로 할 말도 없고 이럴 때, 그죠? 근데 막상 그 사람한테 가서 그 말을 하기는 너무 어렵다 이 말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1번 죄를 다루는 1번 문제가 이거라는 거죠. 그 사람을 먼저 가서 얘기해 줘라.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그 사람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죄가, 이 방법을 쓰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쓰면 죄가 더 강해져요. 죄가 더 합리화되기 시작해요. 이 죄를 막기가 어려워져요. 죄를 정말 죄로 다룰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를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근데 이제 보세요.
주님께서는 지금 그것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그냥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1대1로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하면, 얘기하는 가운데 우리가 두 사람이 다 주님의 영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또 복종하기로, 주님께 뜻에 복종하기로 결정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모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사람은, 형제요, 내가 맞습니다. 내가 그때 그 마음을 품었었고 내가 그런 죄를 졌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그 자리에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형제의 죄의 지적을 듣고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고 인정하면 그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가 그 자리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죄의 속박과 사슬이 그 공동체로부터, 그 관계로부터, 그 형제로부터 사라지는 거죠. 보세요. 거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 권고하라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가 단순히 그렇게 권면, 물론 부드러운 말로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책망하라라는 뜻입니다. 드러내고 책망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죠? 이 말을 듣고 그것에 인정하면 그것이 들은 거라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형제를 얻은 것이다. 이게 바로 사람을 얻는 방법이에요. 그때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좋아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얘기를 듣고 그 얘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당신이 잘못 봤습니다. 또는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한 행동은 정당합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자, 그때는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죄를 지적한 사람의 착각일 수도 있어요. 그죠?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어요. 그때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진짜인가?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맞는가?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가? 그럼 이제 이때는 뒷담화가 아니에요. 그죠? 이때는 같은 형제 자매들에게 이 얘기를, 그것도 교회 공동체 전체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한두 사람, 자기의 말과 이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한두 사람과 이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문제를 느꼈고 그래서 그 형제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그 형제는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한다. 내가 맞는 것인가? 그 사람이 맞는 것인가?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들어봤더니 정신 차려라. 너 왜 남의 일에 그렇게 간섭하고 다니냐? 아무 문제 없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그죠?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잘못 본 거예요. 잘못된 자기 기준을 가지고 형제를 판단한 거죠. 오히려 형제를 판단하는 죄를 자기가 지금 지은 거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 형제들이 그래, 이것은 주님의 마음에 어긋난 것이다. 이건 죄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건 심각하다. 이건 우리가 가서 다시 얘기해 주는 게 좋겠다. 이 형제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구나. 두세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증언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는 그 죄가 공적이 되는 거예요. 공적인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적인 차원에서 공적인 객관적인 상황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두 번째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그 단계를 거치면서 그 형제가 이제 그러한 어떤 이 죄에 객관화시키는 객관적인 상황 앞에 그가 서게 될 때 그가 다시 한 번 더 그런 회개의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형제를 얻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 앞에서 여전히 자기 죄를 고집하면 그때는 이제 더 심각한 위기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단계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누구에게 말하라고요? 교회에게 말하라. 교회에게 말하라. 이거는 공동체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는 교회가 말하기 시작하면 끝입니다. 교회가 말한 다음에 어떤 더 이상 하이코트가 없어요. 교회는 최종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말하면 세리와 이방인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판결은 무서운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의해서 선포되는 말은 무서운 거예요. 그 말에 의해서 이 죄가 확정되면 방법이 없어요.
구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그럼 완전히 지옥에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교회의 말을 듣는 것밖에 없어요.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다음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다시 교회의 말을 듣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긴다고 해서 완전히 그 사람들을 차별하고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에요. 교제 가운데서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교회 공동체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뭐 죽이거나 학대하거나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중세 때는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국가의 폭력이 된 거예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출교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여기서 끊어져 나간 형제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이 다시 교회 말을 듣고 교회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들이 교회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심각한 지금 그 아주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이 삶을 고집하면 더 이상 구원이 없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고해 줘야 되고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은 다시 교회의 말을 듣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원칙이 작동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칙이 잘 작동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정말 인도함 가운데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풀어나가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점점 더 주님의 뜻에 연합하고 우리 안에서도 합심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합심한 사람들의 그게 바로 교회인데 그 교회의 권세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잠언 말씀 한 군데 봅시다. 잠언 이번 주에 우리 읽었던 말씀 중에 있는데 잠언 9장입니다. 9장. 잠언에는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워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받기를 원하시죠?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하시죠? 그죠?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정말 삶에 있어서 그 효과가 정말 다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일하다가 자기 머리를 때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예. 예. 정말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수고한다고. 예? 우리 손발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죠? 지혜를 받으면 우리 손발이 기뻐합니다. 그죠? 지혜로워질 수 있는 정말 그 비결들, 방법들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잠언에 많이 적혀 있는데 오늘 여기 한 대목을 읽어봅시다. 9장 7절부터 12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그러니까 거만한 자는 징계하면 안 돼요. 그죠? 예, 거만한 자를 징계하다간 도리어 욕을 먹어요. 그죠? 그 다음 악인을 책망하다간 도리어 이렇게 역공을 당해가지고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8절에 보세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에게 이 죄 문제를 얘기하기가 힘든 이유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관계가 오히려 깨질까 봐 그게 두려워서 얘기를 잘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아는데 그 사람한테는 얘기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관계가 깨어지고 그 사람 나를 미워할까 봐 상처받을까 봐.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을 책망하라고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야.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말이죠. 좀 뒤집어져 있어요. 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저 사람이 거만한 사람인지 척 봐서 잘 몰라요. 뭐 알 때도 있지만 그죠? 예, 그게 문제예요. 그럼 내가 지금 책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느낌이 올 텐데 그럼 이 얘기를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책망을 받을 때 그 책망한 사람을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오히려 너는 잘 사냐 막 이런 식의 대답 이게 흠을 잡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악인을 책망하면 도리 흠이 잡힌다고 그랬는데 너는 잘해 그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이게 지금 당신 얘기하는데 왜 내 얘기를 끌어다 드리냐고
예. 이게 이제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 거만한 자, 악인. 예,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책망을 좀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많이 하지 말고 조금 한번 해봐요. 어떻게 한번 간을 보는 거죠, 그죠? 이 사람은 그냥 안 하는 게 좋겠다. 예, 자, 이 거만한 자를 책망하는 것, 거만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 손길을 거부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건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 학식이 더하리라. 예. 학식 많이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학식이 더한단 말이에요. 예. 그죠?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냐. 내가 만일 거만하면 홀로 당하리라. 지혜는 아무 손해가 없어요. 당신 혼자 망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적하거나 책망하는 말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잘 받아들여야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건데, 어떤 문제는 보면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문제도 있어요. 그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교회도 다 알고 공동체도 다 아는데 자기만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해줄 수 없어. 임금님 벌거벗었다는 얘기를 못 해줘. 왜? 거만해서 못 해주는 거예요. 몰라서 못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거만하기 때문에 그 말을 못 해주는 거라고. 다 아는데도. 그러니까 이 거만함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얼마나 강력한 거만함이 있는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려고 하시는데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방어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이 주님의 이 손길을 거부하는 우리 안에 거만함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이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귀를 열어야 돼요. 형제들의 지적에 귀를 열어야 돼요. 물론 형제들의 지적이 100% 다 맞지 않아요. 그들의 잘못된 판단, 그들의 세상적인 기준, 그런 걸 가지고 나를 잘못 재단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나를 억울하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억울하게 할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지금 죄를 지적하고 어떤 문제를 얘기할 때 그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 되었다면 그런 얘기들을 할 때 잘 들어야 돼요. 반발하거나 방어하거나 거부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잘 들을 때 이건 저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저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저 사람이 뭔가 잘못된 생각 속에서 나를 판단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 판단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 판단을 받아들이면 안 되죠.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판단을 여러분 안에 의로움이 있어서 그 판단을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억울하면 이제 억울한 일을 들을 수도 있죠, 그죠? 잘못된 참소를 들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의로운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나한테 대해서 지금 잘못된 지적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저 사람이 잘못 보고 있는 그 문제, 그게 오히려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생각과 그 말을 이끌어내는 그 배후의 역사하는 영들을 대적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내가 지금 주님의 의로움 가운데 행하고 있는데도 그런 문제가 왔을 때는, 이런 도전이 왔을 때는 그걸 분별하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욱할 필요가 없어요. 억울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판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 앞에서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자, 아무리 우리 어린아이들이 와서 나한테 얘기해도 그 말이 안에 뭔가 울림이 있다.
뭔가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울림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리 여기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얘기하든 어린아이가 얘기하든 그 말 앞에 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생각해보면 알죠. 아,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었구나. 아, 이런 모습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까지도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형제요,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 전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깨닫고 있었지만 내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 잘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는 난 바뀌기를 원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동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지혜로운 자는 놀랍게도 더 지혜로워지고, 지혜로운 자는 학식을 더해가는데 이 거만한 자는 반대 프로세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되고 이제는 그 얘기해주는 것조차도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피드백에 자신 자신을 열어야 되겠지, 그죠? 아프지만 괴롭지만 열어야 되겠지, 그죠? 근데 피드백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 피드백을 하는 방법, 듣는 방법 다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죠? 잘 듣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형제들을 통하여 주시는 이 지혜의 다스림을 내가 자꾸 받아들이면 내가 주님 안에서 점점 아름다운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만져져 가는 거예요. 아멘.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그 임재가 항상 머무는 그 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아멘. 우리가 죄와 싸우는 공동체로 여기 와 있어요. 우리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믿은 거 외에, 그죠? 여기 은혜 받아서 여기 자리에 와 있는 것 외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는 엄청난 세상이 있고 그 죄와 이간의 역사들이 우리 생각 속에 있어요. 그것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고통하고 고생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 문제 풀어주기를 원하시는데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 이 죄 문제를 드러내신다 이 말이죠. 그때 우리가 겸손하게 그 주님의 이 형제들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드러내신 그 문제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깨끗한 사람으로 교회의 강력한 권세를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로 자라게 하시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만하게 하고 우리의 목을 곧게 하고 주님의 소리에 귀를 막고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는 거만한 자들은 결국은 넘어지게 된다니까. 거만하면 넘어짐의 선봉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넘어지는 사람들은 거만함을 먼저 보여준다는 거예요. 거만하면 넘어짐의 선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들이 넘어질 텐데 그 넘어짐의 운명을 먼저 보여주는 사인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의 말을 거부하는 거만함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그 사인이 오고 나면 반드시 그 사람은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공동체를 주님이 거룩하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거룩한 주님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이끌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거하셔야 하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가 거기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우리 완전히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져 있는 이 인생들을 주님께서 한 무리, 한 양무리로 모아 한 목자의 통치 아래 두고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 앞에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을 열고 형제 자매들로부터 오는 소리 가운데 어떤 것은 비난의 소리, 어떤 것은 세상에서 오는 정말 그런 모욕,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예수의 피로 거부하고, 그러나 진정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다루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 앞에서는 그것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오건 내 자신에 다시 무릎을 꿇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지혜 있는 자는 더 지혜가 더해질 것이고 지혜 있는 자에게 학식이 더할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이 주님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날마다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지혜로워질 수 있는 그 비결이 여기 다 적혀 있다니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또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목적으로 주셨다니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로부터 오는 소리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빚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냥
그냥 공수표가 아니라 공약이 아니라 주님의 실제적인 손길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인 우리의 만지심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냥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이 사랑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지금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지금도 지혜가 주님 이 집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지혜가 교회를 세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지혜자의 소리가 주님 우리 형제자매들을 통하여 흘러나올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준비한 식물, 주님께서 준비한 포도주, 주님 이것을 통하여 생명 주시기를 원하고 명철의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정말 교회를 통하여 주님 이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심판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주님의 교회로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집을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겸손한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주님 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책망하는 자 앞에 주님 그것이 내게 기름 부음이라 말할 수 있는 주님 그런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온전히 엎드리는 주님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소서. 주님,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오늘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주님께서 나귀 타시고 주님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날 주님 세상의 그 권세자들은 총과 칼로 자기를 무장하고 무장 세력들을 동반하고 정말 사람들을 두렵게 할 그 위용의 준마들을 타고 그 성에 입성하지만 사실은 그 갑옷 속에는 엄청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칼이 아니면 자기를 지킬 수 없고 주님 이 총이 아니면 이 군대가 아니면 자기를 지킬 수 없는 그 엄청난 두려움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걸 둘러야 했고 자기를 무장시켜야 했고 그래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손과 발을 다 내어주시고 아무런 무장 없이 마지막에는 그 옷까지 다 벗김을 당하시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 낮은 모습으로 그 정직한 모습으로 그 백성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창을 들고 그 옆에서 그를 찔렀던 그 군인이 그 무시무시한 힘을 휘둘렀던 그 군인이 오히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시저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그 이 세상의 영광 한가운데서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그 겸손함 그 자기를 낮추심 그것 앞에 만물이 고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이 겸손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겸손 앞에 우리가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빚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죄를 다루어 결국은 씻어주시려는 주님의 그 겸손하신
엎드림 앞에, 우리 발을 씻어주심 앞에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의 권세를 파하는 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겸손함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당신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 형제자매들 그렇게 평생에 옥매고 옥죄고 있는 그 죄악의 권세를 풀어주는 주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 이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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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써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소서. 주님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소서.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변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소서.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소서.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내 소망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되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는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삼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삼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담기를 예수 돕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